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6절 말씀 먼저 받들어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누가 지락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함께 씁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런 모든 통치자와 근세의 머리시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 가지 진리를 계시하고 있지요. 첫 번째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두 번째 계시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의 모든 충만의 육체로 거하시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두 말씀이 우리 신앙의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자, 주민의 것이 먼저 주님. 주님은 키리오스, 주님 주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키리오스라고 하는 호칭은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고유명사 여호와가 계시죠. 여호와를 대신하는 칭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키리오스다, 예수가 키리오스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말씀이죠. 여호와는 창조주시고 전 우주와 인류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생명과 사망의 주인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마의 고백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여드레 만에 도마가 있는 곳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자 도마가 신앙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요. 나의 주님 키리오스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의미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아시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람바노, 자신에게도 취하다, 받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이 단어도 헬라어 파랄람바노 그 뜻입니다. 자기를 취한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백기도 할 적에 구원을 위해서 고백할 적에 뭘 우리가 고백했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거였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했다.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삶에 주님이 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호세아 6장 7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은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했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아담이 무슨 죄를 졌다는 거죠? 반역의 죄를 졌다 그 말이에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담을 향해서 반역죄를 졌다고 말할까요? 이런 반역죄가 뭡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지요.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언약을 어기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언약이 뭘까요? 언약의 핵심은 바로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언약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10장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3개월에 좀 되어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답니다. 그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어디 보면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소유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말라기서 3장 17절에 말했어요.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다시 말하면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소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십계명에서 십계명. 근데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십계명하고 지금 개신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십계명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자, 개신교의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시작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20장 2절부터예요. 2절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자,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너희의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속량 구속했다 하지요. 속량이 뭐예요? 합주고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에서 그들을 사서, 그죠?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나는 너희의 주님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주님으로 섬기라. 그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근데 만약에 나를 반역했다는 의미가 뭐예요? 언약의 핵심은 이 관계를 깨뜨렸다, 그 말이에요. 뱀이 유혹하잖아요. 뱀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적에 뱀이 한 말이 바로 그거였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된다. 피좀 흘린 사람이 뭐가 되고자 했어요? 하나님이 되고자 했어요. 이게 반역이지요. 그래서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가 뭐예요? 우상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인류가 범한 죄가 뭘까요? 똑같아요. 반역죄를 범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없는 삶이죠. 혹시 여러분 예수를 주로 믿었으면서도 혹시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어서 사신다면 여러분 반역이에요. 무리 속에 있는 거예요. 무서운 죄인 거죠.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이 없는 자기중심의 삶. 그래서 사람이 어디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는 뭘로 가르쳐요?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 가르치잖아요. 그죠? 인간인데 돌을 닦으면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단이 첫사람 아담에게 한 말이지요. 하와에게. 그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돼요.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상이 뭘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하고 반역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중심은 나옵니다.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또 이렇게 말해요. 가장 이상적이고 행복한 삶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달콤하지요? 그래,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반역의 삶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몰라요. 그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비웃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그죠? 자, 저와 여러분 만약에 너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행복한 삶이다. 여러분 혹시 이 말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역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죠? 이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다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신앙의 삶에 실패한 원인이 바로 여기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삶에 실패한 원인이 뭐지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반역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들이 실패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았다는 의미는 첫 번째는 주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첫 번째 의미가 바로 그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행하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면요, 주님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모르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진 거죠. 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빨리 수정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주님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는 것이 뭘까요? 행하되는 페리파테오라고 했어요. 무엇이 인간의 존재와 행위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생활 방식과 특성과 형태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지배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장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했었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나를 이끄는 삶, 지배하는 삶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 알아요.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면서 신앙의 모양은 알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는 삶은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주님으로 받아서 산다고 하면서 주님이 없는 삶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이 될 때 주님께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대로 저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뭐예요? 참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 안에서 행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6장 22절을 딱 찾아서 표시를 해놓으세요. 이제부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동안 동안 묵상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예수를 주님으로 우리 안에 받아들였다는 것은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라는 것이 뭐예요? 종이 되어는 말은 노예로 만들다, 종으로 삼다 그 뜻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주님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사는 삶이 된 것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삶이 바로 예수께서 주로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께서 주로 받았는데 분명히 예수께서 주로 고백하지 않았으면 여기서 예배도 안 드리겠지요. 받기는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걸 모르는 거죠. 이걸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오늘 말씀에 기록하지요. 저와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교제했지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자, 그래서 이 22절 말씀은 18절 말씀하고 같아요. 자, 18절 말씀으로 올라가 보십시다. 자,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의에게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같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주어진 생명, 영생의 신성한 건강, 아브라함의 축복. 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든 것들로부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삶이지요. 그래서 18절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을 말해요. 주님 안에서 행하는 삶의 비결을 이제 배우시게 돼요. 저와 여러분 실질적으로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지금부터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주님께서 나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죄에서도 해방되고 질병에서도 해방되고 저주에서도 해방되고 내 인생의 모든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해방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공급하시는 생명과 지혜와 능력으로 기쁨과 평안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그 비결이 뭐냐면은 우리 다시 성경 말씀을 위로 거꾸로 올라가 봐야 돼요. 17절 18절 말씀,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본래 제2의 종이었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역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일부 예배 때 평생을 절에 다니신 분이 오셨다고 했어요. 절에 다니시면서요, 너무나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대요. 자, 여러분 봐요. 혹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정말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그분과의 관계가 지금 틀어져 있어서 그래요. 이거 빨리 바로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로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냐? 본래 너희가 제2의 종이더니 저와 네 본래 마귀의 종, 사망, 저주의 종이었습니다. 제2의 종이라는 것이 뭐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7장 14절 말씀 있잖아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리도다. 나는 육신이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보니까요, 나는 존재 자체가 육신이었습니다. 육으로 나온 것은 육이지요. 그래서 나는 육신입니다. 나는 죄 아래 팔렸습니다. 죄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 말이에요. 죄가 나의 주인이고, 질병이 나의 주인이고, 가난이 나의 주인이고, 고통과 괴로움이 나의 주인이었어요. 무의미가 나의 주인이고, 사망과 마귀가 나의 주인입니다. 죄가 나를 다스림으로 나는 죄의 종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자, 사람은 이 상태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뭐가 됐어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역의 종이 되지요. 이걸 보셔요. 저와 여러분이 원래 본래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뭐냐면 교훈의 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더니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역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죄와 사망과 저주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을 적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사는 삶을 배우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야,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것을 알고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정말 제2세상의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이 얼마나 복될까요? 로마서 1장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서 1장 17절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2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이 죄와 질병과 사망과 저주에서 전부 다 해방됩니다. 와, 여러분, 이거 그죠? 이 복음이 복음. 죄에서 해방돼요. 뭐가 종이 돼요? 의가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됩니다. 신성은 건강이 나를 다스립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를 다스립니다. 이렇게 인생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으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훈의 본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딱 깨달아 보셔야 돼요. 계시고 가야 돼요, 여러분. 교훈의 본이 도대체 뭐길래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느냐, 그 말이죠. 자, 로마서 6장 거꾸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교훈의 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눕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시면 죄에 대해서 죽었지요.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죽어서 죄를 완전히 제거해버렸어요. 그가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잖아요. 동일신 하나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도 죄에 대해 죽었지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자가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분으로 사는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여길지어다. 신앙의 의식하여. 자, 우리 지금 말씀 고백하잖아요. 그죠?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영어로 기도하십시오. 이걸 예배 때마다 왜 주장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하지 않으면 교훈의 문을 마음으로 순종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죄의 종으로 계시고요, 사망의 종으로 계시고 질병의 종으로 계시고, 여러분의 괴로움 속에 여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채찍에 맞고 나을 입었다고 얼마나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질병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질병이 나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고, 고통과 괴로움과 갈등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벌써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오셨는데, 그가 죽으시면 제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단번에 끝장을 내본 겁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죽고 할 거 없습니다. 단번에 끝장을 내버려요. 그가 살아계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길지어다. 녹이는 말.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왜 이단을 사용했나 하면요, 그리스도께서 살았다 된 생각에서 생각의 갱신을 요구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생각을 갱신할, 생각을 이 말씀으로 생각을 의식화시키게 된다 그 말입니다. 로기적 마이는 계산하다, 상업적으로. 자, 여러분 봐요. 계산을 어떻게 해요? 자, 회계를 합니다. 그죠? 자, 우리 돈을 계산하잖아요. 하루 만약에, 그죠? 일을 딱 마쳤으면 계산을 해요. 그거 딱 들어있잖아요. 그게 끝난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어떤 뜻이냐 하면 판단하다, 법적 용어예요. 다시 말하면 그 죄에 대한 판결이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결론 짓다, 결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미 내가 이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네. 다른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사는 자가 되었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자, 따라해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사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는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난 죄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죄와 질병과 저주는 절대 나를 지배하지 못하면 난 더 이상 이게 안 삽니다. 끝났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입니다. 아멘. 말씀의 의식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러분, 교훈의 본을 내가 내 신명에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이 말씀의 의식화가 먼저 돼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삶에 적용시켜내는지 못하는지 왜 아셔요? 지금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할 줄을 몰라요. 지금 원망 불평이, 지금 질병이 내 몸에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몰라요, 지금. 왜냐하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텐데,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의식화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의식화가 되면 될수록 교훈의 본이 마음으로 순종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시켜서 내가 말씀으로 그 죄와 문제를 다스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말했어요. 너희가 내 말에 참 내 제자가 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봐요. 저 바지는 말씀의 의식화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말에 가면이 뭐예요? 말씀의 의식화가 되면, 내가 말씀의 의식화가 되면은 진리가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죄에서 자유가 지고 질병과 저주에서 자유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삶에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날마다 질병과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에 끌려다닐 적에 여러분 기억하는 말씀만 하면, 아, 내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의 본을, 말씀을, 복음을 내가 의식화시키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런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의식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아들아, 쉐마 본문이라 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아끼는 성경의 구절이에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의 말씀을 가득 채워라.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예리하게 마음에 새겨주라. 다시 말하면 말씀이 의식화되게 하라 그 말이에요.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하고 새겨져서 의식화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시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것을 지키라. 말씀이 의식화되면 말씀을 지키게 돼 있어요.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내가 못 살아가요? 의식화가 안 돼서 그런 것뿐이에요. 그래서 10편 1편 1절 2절도 뭐라 했어요? 요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지요. 우리 로마서 10장 8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이 있다 했으니 입에 두고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뭐가 돼요?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신뢰져서 실제가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묵상과 고백 기도와 영의 기도는 신앙의 의식화를 시키는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 속에서 실천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순종한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러면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12절 14절 한번 봐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보다도 이 말씀에 여러분 꽂히셔야 돼요. 정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의 복의 열매를 맺고 축복의 열매를 맺고 감사의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쫓아가고 사랑을 쫓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지배하면 사랑과 행복과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을 다르게 하셔야 돼요. 자, 한번 보십시다. 12절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12절 14절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의식화했더니 12절 14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의식화가 안 됐는데 적용이 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 어떻게 적용했냐 하면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위에 있는 말씀의 결론이 그러므로지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리라. 자,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한다는 것은 통치하다, 왕이 된다 그 말이에요. 본래는 죄가 나의 주인이었어, 왕이었어요. 죄가 나를 지배하는 대로 내가 짜증내고 몸만 불편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난 죄가 돼서 죽었지요. 여러분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알면은 죄가 만약에 영향을 끼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분노가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교훈님을 그러니까 말 분노에게 우리 이 지체 몸을 제공하다 바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분이 나는데 분이 안 나요. 분이 나도 몸만 불평이 나오려고 하는데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우리 질병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율법에 저어져 율법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교훈에 보면 복음을 나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 바로바로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과 상황과 어떤 관계 속에서도 절대로 죄로 반응하잖아요. 짜증낸다든지 분노한다든지 원망 절대로 하잖아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난 바로 적용시켜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완전한 완벽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지금 분을 내셨다. 짜증을 내고 계셔. 그러면 여러분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죄, 짜증, 원망이라고 하는 죄에게 여러분이 지금 몸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바치면 뭐 해요? 죄가? 나는 딱 지나지요.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여러분이 혹시 만약에 아직까지 그죠? 육신의 생각이라든가 죄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받고 계신다면은 이 교훈의 본을 지금 적용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와 여러분 죄에게는 절대로 우리 지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몸을요. 나는 하나님께 대해 산다.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나는 기쁨의 사람입니다. 나는 아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죠. 우리 안에 계신 그분에게 우리를 제공하고 바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주인이 되다. 통치권을 가지다. 그래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죄와 질병과 사망과 저주가 우리를 절대로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뭐가? 우리 은혜가 됐잖아요. 신상 권능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시고 깨닫고 이것을 의식하여서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군림하리다. 왕노릇하잖아요. 로마서 10절에 딱 그러겠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그죠? 제2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죠? 지혜와 사망과 저주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면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이제는 그런 모든 것을 좀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왕노릇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다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4장 7절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7절 9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사는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주로 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삶에 뭐가 되시는 거죠? 그러네요. 왜 예수님 우리 인생의 삶을 주니까요? 그분 나를 만드셨으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가 되었으니 그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만물은 모든 것은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당연히 만든 분의 것이겠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왜 값을 주고 사셨냐면 저와 여러분 스스로 팔렸습니다. 죄의 노예로 팔렸네요. 마귀에게 팔려버렸습니다. 그래요? 사망에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핏값을 주고 사셨다고 성경 기록하지요. 구원이란 것은 계시록 5장 19절 말씀처럼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팔린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은 스스로 죄에게 지금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신 분은 질병에 여러분 스스로 팔린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도로 사셔서 누구에게 드리셨어요? 하나님께 드리셨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주로 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았고 나누시다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잃어버렸어요. 그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자기 의지를 주었더니 스스로 보면 팔아버렸네. 그 하나님이 잃어버렸어요. 그 도로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값을 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도로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뭘까요? 대사다. 맞아. 너희를 풀어주기 위하여 지불된 대금.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저번에 성령 받았다 그 말입니다. 한 아이가 통나무 배를 너무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되게 큰 통나무 배를 갖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졸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긴 통나무를 하나 구입해 줬어요. 그래서 얘가 말이죠. 맨날 며칠 그것을 속을 파고 겉을 다듬어서 긴 배를 하나 만들었어요. 매일 그 타고 그죠? 아침에도 학교가 저게 강물을 거슬러서 그 타고 학교 가고 집에 오고. 이렇게 친구가 되어서 배하고 같이 사이좋게 이렇게 놀고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녘에 말이죠.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그죠? 강물이 불어나서 강가에 두었던 배가 떠내려가 버렸어요. 아침에 나서 보니까 배가 없어졌네요. 그래서 얘가 말이죠. 배를 찾아 나섰습니다. 강물에 떨려갔으니까 강물 따라 내려야지. 맨날 며칠 찾다가 드디어 찾았는데 어떤 아저씨가 자기 거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거라고 내가 만들었다. 아무리 얘기도 안 되네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뭐라 그래요? 그래 너 이거 갖고 싶으면 값을 주고 사면 되겠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죠? 통장을 깨서 값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서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오면서 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배야 이건 너는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 내 것이었고 또 내가 잃어버렸다가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중으로 내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중은 누구 것이에요? 주님 것이에요.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봐요. 저와 여러분 주님 것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 심각한 문제 우리가. 저도 예수를 믿지만 내가 분명히
주님 것이에요. 오늘 로마서 14장 7절에 말하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네요. 우리가 사다도 주를 위해서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자,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되겠지요. 이걸 가지고 종의 삶이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알고 서신서에서 자기를 소개할 적에 항상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바울은. 저 과정도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주로받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지용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이 종이라는 것은 둘로서, 노예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둘로서는 자기 자신이 자유를 파괴하고, 자기 자신이 자유를 파괴하는 거.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스스로 뭔가 하는, 스스로의 것을 이제 파괴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자유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의 뜻에 자신의 뜻을 복종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제는 주님의 뜻에 내 뜻을 어떻게 복종시켜야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자원하는 종이라고 부르시요. 구약시대 때 보면 둘로서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어. 자원하는 종.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의 삶은 첫 번째 어떤 삶일까요? 자신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돼 있어. 나는 한 번도 주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난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는데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 여러분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면서 첫 번째 이렇게 딱 기도해요. 골로새서 1장 9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봐봐. 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은 당연히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삶의 최고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되겠지요. 주님의 뜻도 모르면서 뜻도 모르면서 그래서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과 삶을 바르게 하셔야 돼요. 바르게 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과 예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한 삶을 경험하지 못해요?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는데, 뜻이 잘못됐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예비되었음을 공급받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기만 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잘 아시지요? 이 세대를 본받죠. 이 세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너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너가 최고의 복된 삶을 사는 거야. 이건 완전히 반역의 삶. 세상은 그걸 가르쳤네요. 너 하고 싶은 거 먼저 해.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면은 이건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라. 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랄까요? 너가 생각하는 방식을 변형시켜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변형시키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왜 이것이 필요해요? 그렇게 할 때 너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분별을 위해서 분별은 또 긴 맞죠. 시험하다 입증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시험해서 테스트해서 입증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한다는 거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종이 주님의 뜻도 모르고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생각해봤어요. 이제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네요. 인생을 결정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무거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달게 받으시면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자신에게 맞춰져 있어요. 대학을 가야 하는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이 공부는 잘해, 머리는 좋아요. 근데 그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옛날에는 대학 등록금이 엄청 비쌌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는 아들 대학을 보내자면 집도 팔고 소도 팔고 그래서 땅도 팔고 그래서 그죠? 그래야 대학을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얘가 말이죠. 집이 가난하니까 대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독지도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
그래서 어렵게 결정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도와주시면 은혜를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래서 그 독지가가 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자네를 도와주면 자네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인류대학에 전학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인류대학을 가서 졸업하면 대기업에 취직을 할 겁니다. 취직을 하면 뻔한 스토리 하는 거죠. 뭐 취직하면 어떡할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났어. 마음에 드는 이쁜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미고 행복하게 살겠다는 거죠. 뭐 딴 거 있나 여러분? 자, 그러면 자네가 가정을 꾸려서 그렇게 행복해서 자식 놓고 잘 살다가 그럼 자네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다음에 뭐지요? 정년퇴직 아니에요? 그 정년퇴직 할 것 같습니다. 또 물었어요. 그럼 정년퇴직한 후에는 자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더니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뭘 해 죽지요? 죽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독지가 뭐라 얘기했어요? 그렇지. 내가 자네를 도와주면 자네는 결국은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구만 이랬어요. 자, 삶의 이유와 목적이 없어요. 다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임박해서 전부 다 후회해요. 왜냐하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을 못했어요.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이 나이가 들어서 죽음 직전이 되면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 지금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해요. 왜 지금 가면 안 돼요? 빨리 가야지. 좋은 곳인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한 번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주님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하냐고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인생을 결산한다는데 내가 주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되면 그걸 우리가 심령으로 느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주로 받았지요. 그러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백을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의의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디모데후서 4장 7절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을 나는 그것을 완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받았어. 내 자녀가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에 맞추었어. 나는 주님의 하라고 한 그 일을 완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똑같은 기도하셨지요. 그죠? 똑같은 기도하셨어.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이제는 의의 멸관이 예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에게 예비된 멸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의의 멸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연히 의의 멸관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의의 멸관을 받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에베소서 6장 5절 이하에 보면 종과 상전에 대한 교훈이 있어요. 오늘로 말하면 고용주와 또 뭐라고 할까요? 고용인에 대한 교훈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6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지금 뭐냐면 고용인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이 마음은 푸시게 목숨 생명이에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곳에 고용인으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노예를 할지라도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걸 뭐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내 안에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다스리셔요 지금. 그래서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어. 나는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뭐냐면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너가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너의 신분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고 목숨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내 뜻이 아니라 내가 돈을 벌고 승무하고 출세하고 뭘 잘하고 뭐 인정을 받아서 그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내가 이곳에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우리 집에서 가정에서
내가 지금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지금 삶 있는 삶의 처지에서 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동료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가야 할 삶의 이유예요. 목적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근데 그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뭐였을까요? 바로 성김의 삶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우리 이제 보자. 에베소서 4장 몇 절이죠? 12절. 이런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하고 성김의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봐요.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 지금 복음을 배워보잖아요. 왜 복음을 배워요?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배우는 거죠. 그죠? 그 저와 여러분이 성김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인하여 성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지 않지요.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보다 연결되어 있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 종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 한번 올려주세요. 자, 올려주세요. 자, 저는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종의 삶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뭐예요? 영혼 구원의 삶이네요. 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김의 삶입니다. 그 성김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왜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까요? 여러분,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갖고 있어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정확하게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주셨어요? 영생을 주시려고. 왜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어졌어요. 생명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은 바로 영생, 영혼 구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지요. 영혼 구원을 완성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해요? 그 이루어놓은 영혼 구원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적용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전체가 뭐예요? 영혼 구원이지요. 그러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똑같아요. 제자 삼는 제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이야기. 그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게 기록하지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제자가 안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제자가 안 되면 절대 제자가 안 돼요. 나는 제자 되는 거 관심 없습니다. 나는 양육받을 생각 없습니다. 그러면 제자. 그럼 제자가 안 되면은 제자가 안 되신 분이 제자를 만들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죠? 이 복음 안에서 제자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사실은 두 번째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이 말씀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제자 만드는 원리예요. 이 다음 주에 할게요. 오늘 앞에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할 시간이 없어요. 뒤에 부분은 그죠? 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저도 하자요. 그리스도 예수 나는 주님으로 받았어요. 키리오스 그는 나의 주인이에요. 그 말의 첫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딴 생각하고 있어. 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고요. 질병의 지배를 받고 있고요. 원망과 불평과 슬픔과 탄식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을 안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교훈의 본을 의식화시키면 교훈의 본이 우리 심령에서부터 순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교훈의 말씀을 따라서 안에서부터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부터 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바깥에서 되겠다고 막 기도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막 기름 부어달라고 하고 막 능력 달라고. 그러니까 아무리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냥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지 않으면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 그런 것을 다 해봅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됐어요. 그 이제는 그죠? 우리는 둘로서 된 겁니다. 그죠? 나의 자유를 파괴했어요. 그리고 나는 내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그분의 뜻에 맞춥니다. 그분의 뜻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김의 삶이고 영원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봐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너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고 지원하고 구원해 주리라. 딱 그러시잖아요. 오늘 저와 이 말씀이 여러분 저와 삶에 이루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를 원해요. 할렐루야 한번 크게 부르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의식화시켰어. 내 안에서부터 교훈의 본이 마음으로 순종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와 사망과 저주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다스림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목숨을 다하여 나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켜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